14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13장을 봤고요. 오늘 오후에는 14장 11절 말씀 보시려고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구야 빨리 잘 따라오시네요. 다음 주에도 이런 속도로 읽어나가면 금방 여기서도 잘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범죄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되었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모두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이 없게 먹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헛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헛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됐던 겁니다. 그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곳에는 건장하고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즉 이제 들어가서 전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도 했고 전쟁을 위한 개편도 다 해놨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아왔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은 포도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대신 전쟁을 치르셨던 하나님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1장 22절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말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아서 12명에게 정탐을 명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샅샅이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내용을 줄이면 우리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들이 그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전부 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중보 기도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줄여 주시지만 반역한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말과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인구조사로 계수되었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극에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절규하고 출애굽의 참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분노하심이 11절과 12절에 나오고 그 분노를 쉬게 하려고 하는 모세의 진지한 중보의 기도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가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수위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기까지는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결과인데 이쯤 되면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초범이 아닙니다. 초범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할 거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는 큰 영광일 수도 있지요. 그 음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러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을 것 아닙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모세가 말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멸절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사실 말도 안 되는 간청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기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면 살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는 죽고 망할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진노하심은 불신앙에 대한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12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평이 도를 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자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 18절이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주의 긍휼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철저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네 말대로 그랬어요. 네 말대로 고쳐 말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이러한 기도와 응답하심 그리고 이러한 선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백성들이 그 다음 날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다음 날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인도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 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가나안 정복에 이제서야 나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겠고 그리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통곡은 결국에는 회개의 통곡이 아니었던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통곡이었다면 비록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여호와를 거역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실패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마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지요. 그들은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세와 함께 가데스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의 생명줄이시고 능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꼭 붙잡아도 부족한데 스스로 놨으니까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 앞에서 혼쭐이나 도망나게 된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라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에서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겠죠. 믿음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현실의 난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데여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렙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은 결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상적이거나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선, 그 사실을 두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까지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성경 말씀 꼭 붙잡고, 힘들어도 시간 없어도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봐야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을 일부러 내세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악한 사단은 자꾸 못 읽게 만들 겁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지 뭐. 그거 읽는다고 뭐 예전에 내가 안 읽었나? 다 읽어봤는데. 오늘 나 좀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돼? 누구 목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죠. 시선 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선 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바로 알고 섬기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본 땅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 긍휼을 베푸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성경 말씀 순서에 따라 읽어나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의 열매를 가득 안고 다음 주 기쁨으로 주 앞에 열매 내놓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달지의